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오늘은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막 또 코로나 오미크론 변형된 바이러스가 완전히 막 K 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를 강타해가지고 지금 몇십만 명 막 이렇게 걸리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심심찮게 지금 또 전화했는데 형 나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예배 나올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 우리에게 이미 심어 놓으신 그 보호자의 축복 확인하시고 여러분 가시는 현장마다 그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출생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그 장자권,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장자권, 그것을 이제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래서 아버지의 장자에게 받는 그 축복의 기도를 다 받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받고 이제 외삼촌 집 밧단 하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그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자기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거기에 다 붓고 나의 하나님, 나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고 이곳은 예배당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막 서원을 하는 그런 야곱이었고요. 결국은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외삼촌에게 말하자면 착취를 당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나이가 벌써 96세가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지략가입니다. 상당한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 지략가입니다. 야곱을 이용하려고 딸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하녀들까지도 활용하고 재산을 10번이나 오늘 보니까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랬어요. 재산을 10번이나 주겠다 해놓고 안 주고, 말하자면 네 월급 500만 원 줄게 이래 놓고는 안 줘버리는 이런 일을 지금 라반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야곱이 받는 축복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는데, 품삯을 계약을 맺는데 터무니없는 계약을 맺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야곱의 재산이 될 거다. 근데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는 양들은 전부 흰색입니다. 염소는 전부 새카매요. 그 외에 점 있거나 얼룩 있거나 아롱진 거는 전부 야곱 거라 그러는데, 그런 때들을 싹 다 출연했어요. 다 출연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3일 길을 멀리 떨어지도록, 접촉을 못하도록 아예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흰 양들, 그리고 검은 염소, 딱 그것들만 데리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이제 그 양과 짐승이잖아요. 그걸 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완전히 여기에 역사를 하시는 거죠. 흰 양끼리 교배하는데 어떻게 얼룩된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이 야곱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던지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요 오늘 31장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30장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짐승을 많이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다. 이때 낙타가 많았다 하는 거죠. 낙타 이거는요 상당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만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자기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짐승을 기르던 그 양과 짐승들을 550마리를 앞서 보내요. 한때 두 때 나눠가지고. 근데 그 550마리의 짐승이 극히 야곱이 가진 재산의 일부분일 정도로 아주 지극히 작은 예물을 형 앞에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시냐는 거죠. 일방적인 축복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계약을 세웠는데도 너무나 야곱에게는 불리한 계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바로 언약의 계승자예요. 언약의 계승자.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언약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을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계승자요, 언약 속에 있는 자, 언약의 대열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야곱이 뭐 성품이 어떻다, 야곱이 뭐 불쌍했다, 뭐 어쨌다, 아무 이유가 안 됩니다. 언약의 계승자, 그는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 야곱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일방적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귀향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 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31장의 내용이 됩니다.
일차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니까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요, 야곱을 이용해가지고 저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부자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 나이 96세에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재산이, 라반이 많이 가져야 될 그 재산이 야곱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의 그 외삼촌의 양떼를 기르던 그 양떼 중에 막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거 이런 것들은 막 전부 막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이런 양떼들이 막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냥 새끼 뱉다 가면 전부 점 있고 얼룩지고 또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을 막 태어나게 만드니까 야곱이 막 그냥 부자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 말을 야곱이 듣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시기하게 되고 적대감을 탁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라반의 안색을 본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외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전처럼 막 호의롭게 이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막 시기심이 막 적대감이 막 드러나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런데다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도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재산을 다 뺏어갔다. 이런 말을 직접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 야곱이 귀향해야 되겠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니까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베델에서 그 들판에서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왜냐? 너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야 될 인물이다. 그렇죠?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될 사람이 바로 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라반의 안식이 변하게 만들고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뺏어갔다. 이런 말을 듣도록 만들어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부자가 됐어요. 라반이 호의롭게 대해주고 라반의 딸 아들들이 그런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냐는 말이죠. 안 돌아갑니다. 왜? 이곳에 먹고 살기 편하고 너무 좋은데 뭘. 거부가 되었는데 뭘. 그게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을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라갔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 놓으신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야 안전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적어도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아내들을 부릅니다. 아내들에게 자기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야곱이 4절부터 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불러다가 이래 말합니다. 5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장인어른의 안색이 나를 대하는 것이 전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니라 그랬어. 숨이 차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진짜 그랬잖아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하고 나니까 언니 레아를 떡 주는 거예요. 속았잖아요. 또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듣고 또 7년을 봉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14년. 그리고 6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숨이 차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뭐 숫자적으로 딱 10번이 아니라 자주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품삯을 변경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썼던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자기 조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용해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를 노동력을 착취해 먹는 그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점 있는 것, 이 라반은 또 막 바꿔요 조건을. 예?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이러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게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아내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꿈을 꾼 내용을 얘기해요. 두 번의 꿈을 꾼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6년 전에 시작할 때, 자기가 빈털터리였을 때, 아무것도 없이 막막할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적을 말하는 거죠.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물가에 데려가서 그 길렀던 양떼는 뭡니까? 전부 흰 양이었어요. 흰 양, 순백색의 흰 양.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은 전부 라반의 아들들이 다 데리고 사흘길 멀리 떨어져 갔다니까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양떼를 탄 수양은 전부 다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 실제로 물가에서 그렇게 교배해가지고 새끼를 베니까 전부 흰 양과 흰 양이 교배를 했는데 그 속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6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라반이 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꿈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할 것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시켜버리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딸들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 딸들도 알아요. 자기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물질 중심의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딸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당시에 이 여자들, 딸은 말하자면 소유물이 지나지 않아요. 말하자면 노동력이 노동력. 그래서 결혼하게 될 때 이 딸을 내가 취하려면은 그 집에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뭐 은근폐물을 준다든지, 뭐 양떼 가축들을 한 데리고 가서 준다든지. 이삭이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은금과 이런 보물들을 가지고 가서 결혼 지참금으로 내어놨다고요. 말하자면 시집을 보내버리면 가정의 노동력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결혼 지참금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런 소유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냥 뭐 딸 하면 아들보다 딸 더 쳐주잖아요. 딸 바보라 그러고.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소유물. 그냥 당시의 노동력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라반은요, 그 이상으로 이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고 하는 그것이 강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딸들도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14절에 말합니다. 14절에 라헬과 레아는 서로 간에 막 자식이 없어가지고 경쟁하던 사이입니다. 서로 막 원수처럼 그래 지내던 사이였다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가 됐군 여기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두 딸 레아와 라헬이 그냥 야곱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거죠. 맞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우리 미련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대지에서 가만 보면요. 라반이 이 야곱을 잡아놓으려고 여러 가지 어떤 계략을 쓰고 술수를 썼잖아요. 품삯을 주겠다고 여러 번이나 변경하고 작은 딸을 사랑했는데 큰 딸을 먼저 주면서 우리 지방에는 원래 이렇다. 풍속이 그렇다. 형이 먼저 시집을 가야 아우가 알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속여가지고 야곱을 붙잡아 놓고 그를 착취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 라반의 계략과 그 힘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힘과 이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을 잡아놓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보지만은 그런 어떤 잔머리, 그런 어떤 지략과 계략들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결심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됐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농담인지 뭐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땅이 좀 있어서 농사를 좀 짓고 아주 억척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한 4명 되는데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그런 분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라. 그래가 농사하면은 그걸 막 봉다리 가져와가 막 줍니다. 막 주면은 어떤 분은 뭐 얻어먹기 미안해서 뭐 돈을 좀 주시는 분도 있고 농사 짓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하나님이 천국 오라 하면 못 가겠다는 기라. 농사 짓는 게 너무 재밌어가. 우리가 이 땅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즐기고 여러분이 재밌어하고 여러분이 성공돼서 너무나 좋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이 받은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힘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구속사에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이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것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해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아담을 통해 그 언약을 주시고 10대 손인 노아에게 방주 언약을 주시면서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방주 그리스도죠. 그 언약을 붙잡고 방주 운동하게 만들었어요. 노아의 또 10대 손이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네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왜 그래 중요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지은 죄도 까먹지만은 내가 짓지 않은 원죄, 내가 행하지 않은 우상숭배,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숭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단 마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단 1도 없어요. 못 이깁니다. 이 땅에 사단 마귀를 이길 영웅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라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힘만을 믿고 사는 거죠. 이런 언약을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먹고 사는 것, 오직 자기가 부자 되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딸들도 이용하고 조카도 이용하고 무조건 돈 되는 일이라면 다 이용해버리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야곱과 너무 비슷한 사람인데 야곱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또 당하잖아요. 삼촌 외삼 라반에게.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플갱어라 그랬죠. 너무나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깨닫도록 만드신다.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셔요. 네 조상의 땅 돌아가라.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라반은 내게 안식을 본 적
전과 같지 않았지만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오는지라.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함께. 야곱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다 회복돼가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가족이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고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내가 뭐 애쓰고 힘써서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물론 우리의 개인 위생 우리가 지켜야 되죠. 뭐 씻지도 안 하고 뭐 병 걸린데 막 돌아다니고 마스크 보고 막 다니고 병 걸리봅니다. 그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지키겠지.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위험한 곳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너무나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치는 사람들의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데기 벗기가 하는 그거는 하나의 미신적인 그런 행위였어요. 야곱도 그런 일을 똑같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야곱에게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6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야곱을 완전히 부자로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적인 도우심이죠. 시편 121편 1절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 그랬어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정권을 인수인계하는데 좀 말이 많고 이런데 새로운 신권력이 되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 등에 있고 인수위원회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 있게 하겠어요. 힘나게 하겠어요. 왜? 새로운 권력이니까. 그러나 그걸로 산천초목을 온 나라를 그냥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캐봤자 5년입니다. 5년. 그 권력의 그 힘이 아무리 달콤해도 5년이라니까요. 어떻게 했는지는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정권에 의해서 또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힘이라니까요. 사람은 근데 이런 걸 의지합니다. 말하자면은 새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는 친인척이다 하면 얼마나 힘나겠어요. 얼마나 막 얘기하고 다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한낱 지나가는 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을 의지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진짜로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문제, 갈등, 사건, 어려움 있습니까? 그거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도 전에는 힘들어 죽겠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말 못할 빚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던지요. 제가 28살 될 때까지 양복이 한 번 없었습니다. 결혼식장 가려고 해도 입을 양복이 없었어요. 빚이 돈 1,000만 원 정도 생겨버리니까 청년 시절에 그게 얼마나 저를 갖다가 억누르는지 너무너무 힘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상상치도 못하는 일로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하나도 내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시대 완전히 온 세상을 다 덮어가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 지금 세계 지금 1위라고 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1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랑하고 과학과 의술을 자랑하고 이랬는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또 기술이 나오고 약이 개발되고 이걸 잡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이 된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힘이라 한계가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얻으시라 이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나이가 96세예요. 100세가 다 돼가요. 외삼촌 집에서 어떤 면에서 막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계승자요, 언약을 이어가야 될 메시아 오실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 하나님 그 야곱을 겁으로 만들어가지고 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도록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 힘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얻으시고 여러분 사건, 문제, 일 이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 요즘 유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헤븐리 파워 말씀하셨어요.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 그 힘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오늘도 찬송하는 데도 힘이 나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삽니다. 그게 바로 언약 가진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야곱을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서 날마다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인생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문제, 사건, 어떤 일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